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합니다. 살디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미야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요아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시브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관을 파수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지라 각종 해산물을 다 먹죠. 우리가 해산물 하면 생선만 생각하는데 생선만 있는 게 아니고 미역이랄지 다시마랄지 이런 모든 것도 다 이제 해산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해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산물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구촌에 보면 미역을 안 먹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역국도 잘 먹잖아요. 아무튼 해산물을 우리는 제일 많이 소비합니다. 생산도 많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김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죠. 우리 돈으로 조 단위로 이렇게 수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김값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해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해산물 하면은 이제 뭐가 대표겠습니까? 생선이 대표겠죠. 생선 가운데 어떤 생선은 살만 먹을 수 있고 어떤 생선은 다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생선이 뭘까요? 우리 주변에서 다 먹을 수 있는 생선. 생선의 모든 부위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이 뭘까요? 얼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 명태, 또 민어 이런 것은 다 먹습니다. 내장은 젓갈 담아서 먹고 또 껍질이나 불에까지도 다 먹죠. 우리가 민어 보면 껍질, 불에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위로 이렇게 손님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축들을 놓고 볼 때 다 먹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다 먹는 게 소.
소 다 먹죠. 뿔 말고요. 뿔 말고 발굽까지도 사골로 해서 다 먹잖아요. 또 꼬리도 먹잖아요. 또 뭐가 다 먹을까요? 돼지도 다 먹잖아요. 돼지 뭐까지 먹어요? 이쪽 말로 껍딱까지 먹습니다. 아무튼 다 먹어요. 이렇게 다 먹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나오는데 성경은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착한 사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인생들을 내실 때 착한 사람만 두신 게 아니고 악한 사람도 두셨어요.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케 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을 또 나타내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 우리가 방금 읽어봤습니다만 이런 이름들 왜 있나 참 읽기도 곤란하고 필요 없는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할지라도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 성경에 딱 등장하면 굉장히 애정이 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최경주 장로님은 골퍼 최경주를 통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죠. 예? 성경에 내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딱 내 이름이 적어져 있으면 상당히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이 네미야 강의를 보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정의로운 그 이름은 수도 없이 나왔고요. 오늘 본문에도 하림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자매 가운데 이하림이라는 자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 딱 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 이름이 나왔네요. 기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 필요 없는 이름 하나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이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후세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이런 인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구 재배치 사업을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이제 성 밖에 거주한 백성들의 명단, 그리고 이들의 신앙과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저희가 자원한 사람들이었고 혹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를 해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제비 뽑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제비가 뽑혔고 또 책임을 졌고 또 자원했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농사짓고 어떤 사람은 목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업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재건하는데 각기 주어진 재능을 따라서 또 직업을 따라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인구를 재배치한 후에 맨 먼저 등장하는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명단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의 명단이었어요. 물론 중복된 내용도 나와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제사제도가 정비가 돼야 돼요. 제사제도가 정비가 된다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27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동안 10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불과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100년 동안 황폐되어 있던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식을 위해서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들의 명단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이 어떤 명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교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제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작성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졌고 나라를 재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경제발전도 해야 되고 교육제도도 정비해야 되겠고 또 군대 조직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장 명단과 또 레위 자손들의 명단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에 대한 봉헌식을 지금 드리고, 이런 제사제도를 정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원인이 뭐였습니까? 군대가 약해서 무너졌습니까? 외교를 잘못해서 무너졌습니까? 혹은 정치를 잘못해서 무너졌습니까? 혹은 경제가 몰락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저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우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는 이 많은 명단들 속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의 명단을 뽑고 또 레위인들의 명단을 뽑고 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또 성막을 건축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농사 짓는 법 배우지 않았습니다. 혹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 조직을 하고 훈련을 받고 그런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했고, 이것을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부흥시대를 놓고 보면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는 거였거든요.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경제발전이 우선이다, 교육이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했어요. 강력한 군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으니 이런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바로 섬기는 백성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굳게 믿고 종교 개혁을, 신앙 개혁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뭐 했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희는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앞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소년들보다도 10배나 지혜가 더 뛰어나게 하셨고, 또 왕이 꿈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셨고, 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저희가 한 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내 포지션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마련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 쓰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천막을 제조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직업은 부차적인 거였어요. 성경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고 이렇게 저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는 틈나면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흩어져 산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씨라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을 유랑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10명만 모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 회당을 세웠습니다. 10명만 모이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이주했던 영국의 청교도들, 또 네덜란드의 청교도들, 유럽의 청교도들이 저희가 아메리카 대륙의 이주에서 자리를 잡을 때 어떤 순서로 했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바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사는 집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살 집부터 짓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학교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저희가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 살게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사장의 명단을 뽑았다는 것, 레위인들의 명단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이 신앙으로 백성들을 이끌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제일주의의 이런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선한 응답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제사장 가문들 또 레위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제사장 가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당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어요. 근데 페르시아에 이제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다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고레스가 일종의 메시아의 이런 예표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키루스라는 이 왕, 그래서 고레스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레스가 이 점토판, 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펜 같은 걸로 해서, 쐐기 같은 걸로 해서 이 글자를 이렇게 새긴 점토판이 있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있었고 뭐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 제국 내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칙령을 발표를 했어요. 그 칙령이 발표된 점토판이 발굴이 됐어요. 그 모형을 유엔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유엔에 전시해놓고 이것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권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고레스라는 왕이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에스라가 출발을 못합니다. 왜 출발을 못했냐면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가운데 군인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 각종 직업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라를 재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제사장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못하고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레인들이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들이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살다 보면 생계가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밭으로 가버리고 들로 일하러 나가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족보를 찾아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흐른 상태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 명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수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고 레인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인구 분포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나라가 망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멸문지화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제사장 가문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제사장 가문은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제사장 가문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같이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계셨구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방 땅에서 제사장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제사장들이 우리 민족의 신앙을 책임질 만큼 이렇게 번성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죽겠다고 해서 우리까지 죽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또 잘못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죄 짓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다시 번성토록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우상 숭배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엘리야야, 너 혼자 고생한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내가 남겨뒀다 그랬거든요.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소용이 없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돼도 백성들이 돌아오질 아니에요. 적어도 엘리야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 혼자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그럴지언정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봄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줄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고 또 잘못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또 북한이 공산화됐을 때 교회가 문을 닫고 많은 박해 속에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폐쇄했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남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식들 가운데 신앙의 계승자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을 통해서 자손들 가운데 분명히 믿는 자를 또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의 계보가 끊긴 것 같지만 끊긴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산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혼자 신앙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보신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의 행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 이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교독을 했습니다. 그 이름들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참 어렵고 읽어도 기억도 안 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온 세상이 없어져도 1.1획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인구 재배치 사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명단이에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경건 요소인 구제와 나눔이죠. 그리고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한테 광고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럽니까? 오른손 아닌가 왼손이 모르게. 또 골방에 들어가서 또 얼굴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금식 안 한 것처럼 하고서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주인 밑에서 눈치 보면서 열심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지금 자기 재산을 맡기고 이걸 자기가 돌아온 동안에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이렇게 믿고 맡겼습니다. 3명의 종이 있는데 2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한 사람은 땅 파고 묻어놨습니다. 2사람이 생각할 때 땅 파고 묻어둔 사람 참 눈치가 빠르고 자기 몫은 잘 찾아먹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장사하는 자기 동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일하는 거 좋은데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지 그러냐. 공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주인이 없으면 좀 눈치껏 좀 쉬기도 하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 몰라줍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놀았던 사람과 충성했던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해서 우사라는 책임자가 소에게 바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던져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3달 동안을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서 성심성의껏 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베데돔이 크게 복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윗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이 돼야지.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언약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 때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눈치 빠르게 적당하게 교회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보면 일한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그냥 대충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누구나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만 알아주신다.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랬거든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또 고생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나 저희는 기쁨으로 그렇게 헌신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헌신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노예에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제가 저기 봉사면에 있는 양지교회 우리 김국우 목사님 옛날에 심하셨던 교회죠. 제가 그 교회 헌신예배 인도하러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목사님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큰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에가 그 거울을 사놓은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의자에다가 명찰 붙여놓은 교회도 있어요. 의자 언금하라고 그러면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들여놓고 또 이름 붙여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참 유치하죠. 그게 신앙일까 싶어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분이 큰 거울을 사서 이렇게 전신 거울을 사서 벽에다 걸어놨는데, 그리고 이름까지 적어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생존에 계신지 딴 교회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이름 말고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면, 사람은 기억 못 해줘도 하나님은 보시고 다 기억해 주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6월 6일이 되면 현충일이라 해서 순국 선열을 기억하자고 그럽니다. 기억합니까? 국기 개양도 안 하죠. 다 놀러 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사람은 몰라줘도, 내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맡은 바 직분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요새는 톡톡 튀는 그런 그분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요새는 저렇게 그분을 만들구나. 우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 정직, 협동 이런 식으로 막 붙였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기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지금 공부 안 해가지고 내 이름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합격자 명단에 기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꼴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꼴 안 당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고등학교 3학년에게만 해당됩니까? 취업하는데도 해당이 되겠죠. 세상의 여러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저런 고비가 있겠죠. 내가 똑같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해서 내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낭패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답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은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만약 내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두 번 다시 시도할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사람으로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리고 이들의 명단을 지금 뽑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 속에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또 하나님 상 주시는 명단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과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살고 우리가 장차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헌신될 것을 다짐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갈 것을 다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넉넉히 들어가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 될 것을 우리 기도로 다짐합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주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충성과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일평생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제일주의로 사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 달려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의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시사 주께서 의의 면류관 주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이 또 교족부에 우리 이름이 함께 올라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함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